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시기든 해서 여기 다 얼굴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에 저 이렇게 시간을 드린 분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간증과 또한 귀한 색소문 연주를 통해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11시 33분입니다. 시간은 한 12시 좀 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고 이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쑥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시간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박수로 함께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모처럼 만에 강단에 설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고 20분에 넘겨주신다더니 지금 30분이 넘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이 예배당에 나오시기 전에 혹시 근심을 갖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근심 아무도 없어요? 아멘. 네, 아유, 진짜 임천교회 대단하네. 네? 근심이 없네. 아멘. 그러면은 걱정거리는요? 걱정거리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오늘 아까 누가 샌프란스를 가신다는 거야? 예? 현기찬 집사님. 집사님이 예.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우리의 모든 근심, 모든 걱정, 그리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아멘. 겟세마네 그 십자가에 아멘. 묻으시고 끝내는 승리케 하신 그 주님, 아멘.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에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기도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되는 줄 믿으십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까 강 집사님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강단에 쓸 일이 없잖아요. 집회가 없어요. 그래서 한 1년여 넘게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섰어요. 그 이제 1년여 동안 쉬었다 보니까 살이 확진자가 돼가지고, 코로나 확진자 말고 살이 확진자가 돼가지고 양복이 맞는 게 없어서 끝내 꾸역꾸역 집어넣어가지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 임천교회 성도님들 만난다고 머리 이발까지 하고 왔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네. 너무 또 짧게 잘라도 목사님이 막 뭐라 하시더라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머리 숱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짧게 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도 딱 한 분 걱정거리 있다는 분 한 분밖에 없었지만 그것도 저는 용기라고 믿어요.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내 속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걱정과 이 근심, 이 모든 악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이미 다 묻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요. 어찌하여야 라는 복음성가인데요. 오늘 이 찬양으로 이 부족한 종이, 막대기와 같은 부족한 종이 이 찬양을 통해 다윗이 악신을 떠나보낼 때요, 수금을 통해서 악신을 떠나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다 찾아가 주셔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소멸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식장을 가는데요. 그 예식장에서 여러분 제일 참기 힘든 게 뭐예요? 주례사가 기기를 못 참아요, 그죠? 네, 주례사가 기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획기적인 주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주례를 하시냐면, 신랑, 지금부터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지? 예! 자, 그럼 신부, 내가 지금부터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지? 예. 그러면 됐어. 끝! 그리고는 악기를 탁 꺼내더니 자기가 색소폰을 3개월 배웠대요. 그리고 이 두 남녀를 위해서 연주를 해주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아시죠? 아멘. 끝난 거예요, 끝. 네. 하나님의 은혜면 된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 그런데 제가 오랜만에 인천교회로 왔더니 훨씬 이 두꺼워진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두텁고 든든하니 전에 봤을 때보다는요, 사뭇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언제 왔는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제가 처음 이 강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처음부 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에 영상이 다 올라갈 거예요. 물론 좀 편집이 있겠지만. 자, 그런데 재작년 8월달이었어요. 무창포에서 음악회가 있어가지고 그 음악회를 끝으로 제 1호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주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기성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다 보니까 정말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성도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어느 날 제 교회에 어느 성도 부부님이 오셨어요. 그 부부가 이제 인원이 많아지니까 리모델링, 이사 가서 리모델링도 하자 그랬고 리모델링도 싹 다 하고 말이죠. 1년 만에 그 두 분이 싹 다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감당하던 선교 모든 일정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만 교회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때 한 달에요, 월세가 거의 200만 원을 내야 돼요. 월세가. 그런데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 가정이 있었는데 그 세 가정에게 부탁을 했어요. 정말 죄송한데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당신네들한테 짊어지라고는 나는 이야기를 못하겠다. 아멘. 제가 그냥 선생의 마음인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같이 가자고 할 수가 있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요, 그 길을, 그 험난한 길을 같이 가달라고 이야기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고 있던 가운데 우리 임 목사님이 또 도움을 주시고요. 우리 출입사님께서 또 도움을 주셨어요. 한 달 연명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문을 닫고 리모델링 한 거 다 포기하고 코로나 터진과 동시에 그 질로 나와서 집기들을 일일이 하나씩 팔고요. 판과 동시에 그 나머지 집기들은 어디다 둘 곳이 없으니까 농장에 버섯 키우는 농장 하시는 장로님 그 야적장에다가 파레트 깔고 갑바 씌워놓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오도 갈 데가 없었어요. 어디 오라는 데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아세요? 네, 주만 바라볼지라를 불렀던 다윗과 요나단 어제 전태식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요새 목사님 어떻게 지내요? 여기 경기도 광주래요. 냉동 탑차 지금 운전하고 계신데요. 주여. 그래서 정말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고 너무 힘드시겠고 저도 요즘 일해요. 저도 목사님 저도 일해요. 목사님은 무슨 일해요? 얼마 전까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 쿠팡이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쿠팡이츠. 쿠팡이츠가 뭔지 아셔? 음식 배달하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씩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음식 배달을 하고요. 그리고 한두 시간 쉬고 나서 새벽 3시에 물건 배송 받아가지고 택배 돌리러 나가야 돼요. 3시에 물건을 받으려면 2시에 나가야 되니까 한두 시간 잘 수도 없어요. 잠깐 뜬 눈으로 쉬었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택배를 물건을 돌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번지수가 어디가 어딘 줄 어떻게 알아요? 내비게이션이 데려다 놔도 거기가 그 집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불고 정말 추운 겨울에 차에서 그 소포 하나하나 택배 하나 찾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목사님 새벽 3시에 배송을 하셨어요? 새벽 3시에 배송하는 거는요, 박스 하나당 크든 작든 1,000원이요. 아멘. 저한테 떨어지는 게. 그런데 낮에 돌리는 거는요 650원, 750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라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주길래 그 시간을 택해서 했어요. 50개를 물건을 받았는데요, 아무리 돌려도 하루에 한 달 그 5시간 동안 2시, 3시, 4시, 5, 6, 7시까지 7시까지 안에 물건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물건을 배송하기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30개도 큰 건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얼마요? 3만원. 그것도 제 차로 하니까 기름값 빼야죠. 5시간 하고 2만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걸 하시겠어요? 그러고 있던 차에 셔틀버스를 한번 운행해 보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버스처럼 그냥 일정 코스만 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일이 연락을 해서 몇 분에 나와라. 한 30명, 50명 되는 학생들을 다 일일이 연락을 해서 가는데요. 12시간 운행을 합니다. 6시 반에 나가서 저녁 6시 반에 들어오는데 무려 몇 킬로를 타는 줄 아세요? 운전하시죠? 몇 킬로 탈까요? 작게는 250킬로에서요. 하루에 300킬로를 타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 그거를 주 6일을 하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거 하면서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실까? 내가 그만큼 성경을 감당하고 정말 소외된 한 분 한 분이라도 찾아다니면서 교도소 아니라 그 어떤 시설이라도 부르시면 찾아가서 섬겼던 전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 어떤 마음에서는요, 너무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니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안 될까? 왜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데요, 그때 정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피땀 흘리며 하루하루 바로 벌어먹기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지를 몸소 깨닫게 해주셨더라고요. 아멘. 아이고, 그러고 나서부터는요, 택배 아저씨들이 너무 귀하게 보여요. 이런 아저씨들이 없어요. 셔틀버스요. 야, 우리 딸내미 이름이 사랑이요. 사랑아, 너 셔틀버스 타면 꼭 아저씨한테 인사부터 해라. 인사도 안 해요. 말을 걸어도 붙이지도 않아요. 그러는데 12시간 운행을 하고요. 하루에 300km 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대화를 나눈 중에 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뭐하러 가요? 운전면허 학원에 운전면허증 따러 가요. 그런데 면허증 따러 가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요,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왠지 아셔? 내가 이 젊은이들의 꿈을 시우고 나르고 있구나. 아멘. 아저씨가 목사인데 유튜브 하는데 구독 하나 눌러줘. 구걸 하면서까지도요, 아저씨가 우리 학생을 하는 일을 위해서, 공부하는 걸 위해서 기도할게. 응원할게. 아멘. 오늘 시험 잘 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진짜 깨달은 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전쟁터 같은지. 저도 나이가 50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운전을 하셔요. 그런데 제가 컴퓨터에 앉았더니 제가 목사인지도 몰라요. 목사인지를 몰라. 김씨야, 김씨. 김기사예요. 그런데 머리를 톡톡 치면서, 저도 나이가 50인데 어디 가면 목사님 대접받던 사람인데 머리를 툭툭 치면서 니까지 이게 뭘 이런 걸 하냐고 나오래. 내가 컴퓨터를 해도 지보다는 훨씬 잘할 건데. 그런데 나오래. 와, 이런 갈식을 받으면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았구나.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견뎠구나. 그걸 생각하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요. 아멘. 이제는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그 말씀에 옳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근심이 있는가 물어봤잖아요. 염려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손잡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시련 속에서도요 감사를 찾으니까 제가 이 친구들의 꿈을 실현 나누고 면허증을 소지를 하면 자기네들의 꿈을 향해서 그 달려가는 발걸음에 그 차로 인해서 움직일 때 야 내가 이 꿈을 실현해 나는 일을 하고 있기에 내가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천지백갈입니다. 아멘. 기도할 거요. 지금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감사함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 사랑이가요. 공부를 아빠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새벽에 들어오고 일을 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새벽 2시 이전에는 집에 오지를 않습니다. 독서실에서. 내가 그 모습에 내가 더 낮아져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어쩌면 내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게라도 감사함을 찾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지금 사역자들이 밖을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감당하는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박수를 치려면 좀 제대로 칩시다.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손잡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양 목사님과 참 친분이 있지만 그래도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그냥 친구지만 그냥 선배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역경과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지난 9월에 지하 40평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미래교회가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개척을 4번째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제 다시 강단에 서시면 언제 한번 또 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번 주는 꼭 오셔서 우리 종료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좀 끼쳐달라고. 그래서 고민했어요. 얼마나 어떤 은혜를 끼쳐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지금 내가 겪었던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아픔들, 지금 분명히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겪고 있을 그 어려움들을 함께 소통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하 공간 30평, 이제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희 장모가 좀 편찮으셔가지고 한번 찾아뵀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이제 다다음 주 이제 4월 첫째 주부터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전에는 그래도 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했던 거 그거 다 포기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생각하면 지금 만약에 저희 교회 누가 오신다 그러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그랬더니요 우리 장모가 보살이거든요. 보살. 네. 보살인데도 뭐라고 하는 줄 아셔? 아이고 김서방 하나님 찬양하는데 장소가 무슨 상관이고.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감동스럽지 않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요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 속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뒤로 하고 나와서 이제 지하 단칸 그 40평 조금 공간에 테이블 2개 놓고 지금 아무도 없어요. 다음 주부터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내미하고 저하고 3사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도요 오늘 함께 이 나눌 말씀에 있어서 얼마나 감동이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두렵던 마음 아니 처음에 다방에서 개척할 때는 다방하는 자리에서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는 다방 테이블 뜯어가지고 강대상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20여 년 전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감당을 했지만 이제는 뭔가 다시 한다는 게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셔틀버스를 하나님이 이렇게 신용막측할 수가 없어요. 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하셨나?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나? 왜 그런 천대를 받게 하셨나? 여러분 딴 거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는요 뭘 해도 할 수 없겠어요. 아멘.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랍시고 말씀만 전하면서 대접만 받고 성립만 받고 아니 내가 오히려 더 정말 누구라도 함께 하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 아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인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부족한 종을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요 너무나 감동이 되었기에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몇 명이 올라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기도 해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흔히 이 엘리야라 그러면은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수식어가 있잖아요. 수식어. 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의 사람 엘리야, 기적의 사람 엘리야. 엘리야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능력의 사람 엘리야. 또 기적의 사람 엘리야. 마지막으로요. 회개를 외친 사람.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아니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금요 철야 이런 기도에 관련 이야기만 하셔가지고 나하고 짰나 싶을 정도로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연락받기를 이 말씀을 밤을 새워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이 본문 말씀이 뭐예요? 아직 결정을 못해서 토요일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뭐 하셔? 이 밤에 그 11시가 다 된 시간에 목사님 뭐 하세요? 여쭤봤더니 교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교회는 되게 돼 있어. 아멘이세요? 아니 기도의 불을 그렇게 밤마다 부르짖는데 그렇게 붙이는데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새벽에 아닌 밤이라도야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임천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 예배드린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얼마나 기쁨이 넘치시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그런데 성경 중에요, 성경 속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 하면 바로 기도의 사람, 바로 엘리야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엘리야의 기도는요 3년 6개월 동안 우루가 멈췄습니다. 비를 멈췄어요. 그리고는 불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비가 왔어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기도하니까 비를 멈추기도 하지만 하늘을 멈추기도 하지만 불을 쏴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비를 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누구에게만 엘리야에게만 있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는 엘리야만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그러므로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도였기에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자, 그 네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 시작.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자, 요 네 가지만 기억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만. 그런데 이 네 가지 가운데 시간상 첫 번째와 네 번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겸손한 기도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간절한 기도로 드리고 있는 줄 믿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절 1절 말씀입니다. 한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 층에 내리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주세요? 18절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메마른 내 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면의 땅에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라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 그 목사님께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눈물과 피와 땀으로 맺어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선포될 때 그 말씀 한 사람 한 사람이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절에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가 말했으니 이루어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요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가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자기도 편하려면 얼마든지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구해야 될 것은 마땅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신데요. 아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그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마땅히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면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47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러므로 우리 인천교회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 되어서 목사님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와 같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요가 확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에스겔서 38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드릴 양떼 곧 예수라를 찾아온 전리의 양양과 같이 함께한 성읍을 하나님의 놓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를 여호와의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이제 알았죠. 목사님 왜 기도하자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함께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뭐로?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만 있지 않아요? 뭔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뭔가 자꾸 빠지는 느낌이 들지 않냐고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채우신다. 아멘.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양떼와 같은 수요로 확장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뭐라고요? 채워지는 역사가 아멘. 나타난다. 제가 이 말씀을 포기할 때 알았더라면 제가 목사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성경 내용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절묘하게 주시는 말씀이요.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지금이 그때에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케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행복케 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누구라도 오고 싶은 교회가 우리 인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래교회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아멘. 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아멘. 또 전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그냥 하작하는 대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어도 제가 그랬어요. 부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올라온 지 3년 만에 30명에서 40명가량 성도들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30명, 40명이 전도 대상자들이었어요. 신앙인이라고는 몇 명 없었습니다. 다 전도를 해서 그분들과 함께 형제 자매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고 그 덩그란 성전을 혼자 감당하려니 말씀이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내한테 어려움을 닥쳐보세요. 정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진짜 성자예요. 성자.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인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런 믿음이 못 됐나 봐. 네? 하도 꼬부라졌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 40년을 네? 훈련시키신 것처럼 저 또한 그러한 훈련 기간을 통해서 다시 이래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정말 힘들다면 여러분 기도할 생각조차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찬양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 음성인데요, 주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한 분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애써서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오직 이 말씀 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큰 이름을 거룩히 영입을 받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임직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 오늘 이 집회에 승리케 해달라고 어제 저녁부터 금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찬양하는 이유는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아멘.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의 근심, 걱정들이 치유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자, 에스겔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하라. 무슨 말입니까? 7번은 여기 숫자 7번은요 문자적으로는 7번이지만 우리에게는 끝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한 수 7. 아멘.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지만이 그 기도의 응답이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43절에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나이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죠. 그런데요, 목사님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이거 좀 하자 그러면은 저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안 된다 그러고
이 사람도요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부르망정 없대요. 부르망정. 얼마나 실망스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기는 그래도 사람이라도 많지. 네? 한두 명 빠져도 표가 안 나겠는데. 네? 개척교회는요 한 명만 없어봐요. 네? 목사가 이렇게 많을 때는 톤이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없을 때는요 이게 눈치 보면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없는 상황을 통해서요 없다는 말, 즉 그것도 아무도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낙심을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그냥 안 되겠는데요, 못 하겠는데, 아니 기도라도 한번 해보셔. 아멘이세요? 아니 기도라도 해보고 결정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은 참 고심 끝에 어렵사리 힘들게 정말 마음 졸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사환처럼 어떻게 해봐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요, 이래 낙심 주는 대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엘리야를 닮고 싶거든. 네?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고 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아니요. 그 앞에 거. 네. 이르되 시작. 이르되 7번째 7번까지 다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개척을 몇 번째 하는 거라고? 4번째. 4번째. 이제 3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이 말씀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심령 속에 팍팍 꽂혔더라면, 제가 아직 4번 남았구나, 아직 3번 남았구나, 이렇게 견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환에게 다시 7번이나. 아멘. 네. 목사님은 이제 처음이에요. 처음. 이제 6번 남았네. 네? 힘들 때 이야기하셔도 내가 셔틀버스를 내가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6번 남았지만 저는 이제 3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요, 아멘.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감사가 크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친구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야 7번까지 가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그 지면에 무엇을 내린다고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엘리야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서 이제 찾아오는 이 고난 중간에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신 거예요. 다시 사실 그 주님을 부활의 아침 영광스럽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요, 기도의 기도였습니다. 안전한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이 부딪히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엘리야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7번씩 그 사환을 보내기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7번이라도 기도했을 때 그 구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샘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버린 것처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흥의 강물이 우리 인천교회를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흐르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보여주셨다면 이제 그 기도의 본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셨던 것처럼 아멘. 이제 능력의 사람 우리 인천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좌우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장로님은 능력의 당신은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장로님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능력의 사람인 줄 우리 믿으시기 모두는 바랍니다. 능력의 아멘.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아세요? 아멘.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멘.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목사님 나오실 텐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멘. 이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많은 뉴스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과 얼마나 많은 지금 대전만 해도요, 집회가 뭡니까? 진짜 우리 목사님 너무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어요. 코로나 시대에 집회 이거 생각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아마 제가 이 코로나 가운데 집회 감당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 인천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거의 한 30분이 오버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여러분, 나는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은혜가 안 되세요? 됩니다. 저는 아멘.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멘.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의 사람인 줄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 건강, 자녀들의 일까지 우리 인천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지키신 하나님, 아멘. 이제요 이 고난을 넘어 새로운 부활에 앞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우리 좀 더 크게 찬양합시다. 너를 만드신 아멘 누구의 이름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부족하고 막히되어 가지고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로,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늘 문을 열고 닫았던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서 한 번만 딱 하고 어차피 늦은 거 5분 좀 늦게 나가겠습니다. 네. 네, 영혼의 은총이 뭐 되게 좋거든요. 앵콜. 아무도 앵콜을 안 했는데 혼자 앵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곡 더 괜찮아요? 그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입에 맴돌았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계신 그곳이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힘들잖아요. 아프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주님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능력의 사람이라니까요. 그 능력의 사람들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하면서 내 영혼의 은총이고 아무도 앵콜 안 했는데 우리 양 목사님의 특별 요청으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지하게 배가 고파가지고 배들 고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만두는 것도 참 결단하고 그만하는 것도 진짜 힘들었을 텐데 더 힘든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좀 필요하고 또한